저희가 이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열왕기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역사는 조금 아시겠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고요. 여기 열왕기 상하나 뒤에서 나오는 말씀들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사마리아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유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시면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서 이거 되게 헷갈린다, 도대체 앞뒤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쫙 통으로 보고 숲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무를 맞춰 나가면은 성경을 보시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꼭 함께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그 유다의 왕 중에서도 아사 왕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사 왕이 그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비암 있잖아요. 아비암 다음에 유다 왕 아사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이 환경이 어떠냐면 솔로몬도 우상 숭배자였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비암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태어났을 때 이미 나라가 우상 천지였습니다. 게다가 그를 키웠던, 오늘 보면은 이제 그 태우 있잖아요. 마아가가 보면은 완전히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자랐고 온 주변의 환경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왕들 4명을 기록해 주거든요. 그 4명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사 왕입니다.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우시야,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들을 성경에서는 기억해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도 기억하여 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아사의 삶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환경이 이랬어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우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이게 그가 했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기도, 혼자 살기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그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솔로몬부터 계속해서 우상만 섬겼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감동해서 또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는 거, 이것 또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그의 왕실 안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그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사실 할머니거든요. 그를 키워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할머니부터 가족들이 다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게다가 13절에 보면은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직접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으로 살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하려면 누굴 그럼 정리해야 됩니까? 가족을 정리해야 됩니다. 야,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니면 가정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 믿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나 잘 믿어. 뭐 전도하려고 하거나 뭐만 하면은 아주 이런 저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나만 잘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라는 자리를 주셨잖아요.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통치권자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깊은 고민이 되었고 그것이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보니까 가장 문제는 바로 자기 가족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가족을 선택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3절 중간에 보니까 이 태우의 위를 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가 않죠. 자기를 길러주신 분이신데 그분을 끊어낸다는 것. 근데 사실 그분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사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집에서 내가 1세대예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떠셨어요? 가족 전도하기 쉬우셨어요? 쉽지 않았잖아요.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 전도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를 끊어버려야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토속신앙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무당과 우상들, 귀신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결단,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의 마음의 믿음의 결단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정말 믿어야 사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확신과 함께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뭐였습니까? 12절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 쫓아내죠. 그의 조상들의 지은 우상을 없애죠. 그리고 그 13절 뒤에 보니까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신학가에서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보면은 뭐냐면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믿고 아멘 하는 거요 엄청 쉽습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관역에 화살을 쐈을 때 딱 맞추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딱 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불신 집안에서 태어났고 회사나 직장 갔더니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믿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면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아사가 했던 그러한 삶이었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이렇게 잘하는 모습 보면서 감사한데요.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 내 안에는 개혁할 건 없나?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와서 저희 아내랑 집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선교의 후기. 이번에는 이게 좋았고 이런 부분은 힘들었다. 제가 지금도 목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나마 저는 괜찮습니다. 옆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월요일날 응급실 막 다녀오고
몸살 감기에 막 다 쓰러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는 여정이 약간 아주 힘든 건 아닌데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보다 덜 힘든데 이상하게 와서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몸은 정상은 아닌데, 그거보다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은 같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두세 교회, 다섯 교회, 여섯 교회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김인곤 목사님은 지난주에도 하시고 이번 주에 또 계속 하시거든요. 한국에 아예 안 들어오시고 지금 계속 거기 계시면서 2주째 하고 있어요. 아니, 일주일만 해도 응급실 가고 지금 막 다 몸살 나고 그러는데, 야, 2주일 동안 이거 어떻게 지금 감당하시나 하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그분 딸이, 목사님 딸이 함께 저희랑 다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껏 사역을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별 오해를 다 받고 별 이야기를 다 듣고 별 수모를 다 겪으면서 이런 선교를 해야 되나, 딸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사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 그래서 그게 나는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제가 차 한잔 하면서 나도 그 마음을 좀 이해한다, 나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이해한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딱 3명 있었는데 사모님 2분하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로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밖에 나가면 요즘 칭찬 많이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안에 다 좋냐는 거예요. 다 괜찮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찬양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면서 이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하나씩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게다가 또 민미영 권사님 여기다 이거 적어놓으니까 도대체 이건 무슨 병이길래 그러냐 하면서 막 물어보시는데, 죽을 병은 아닙니다. 결과는 조금 있다가 나온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라고 넣은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공허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그 원인은 뭔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아사가 종교 개혁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우상들은 없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게 혹시 있지 않나, 그거를 붙잡느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혹시 놓진 않았나? 지금 이 시대 때 아사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다 있었는데 우상도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문제더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많지만 이 우상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요, 교만이나 자존심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 게으름과 무지함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서 관계하는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상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도, 명예 때문에도, 요즘 이렇게 정쟁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다 권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이것들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너 그 우상들 내려놓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사가 참 감사한 것은 우상을 철폐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심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공했을까요? 잘 끝냈을까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또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가 오늘 잘 해나가긴 했지만 14절 보면 이랬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에서 우상 섬겼거든요. 근데 뭐 했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는 온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뒤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 있죠. 여긴 지금 남쪽 유다고, 북이스라엘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그 여로보암 있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고 있었는데 이 나답이 왕이 됐을 때 바하사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바하사가 어떻게 하냐면 남진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인데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오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8km 정도까지 왔습니다. 바로 코앞에 온 거 아닙니까? 8km면 거기 라마 성이 있는데 거기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딱 막아놓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고민하다가 외교 정책을 씁니다. 어떤 외교 정책을 썼냐? 성전 안에 있는 금들 제가 이래요 지금 목 상태가. 목소리 이상하게 나와도 이해하세요. 이게 그냥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몸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목만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금들, 나라 안에 있는 금들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이 바하사가 라마에서 성을 막 쌓다가 아람 왕이 북쪽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샌드위치가 됐거든요. 야, 이거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남쪽 유다를 포기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 기회를 타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라마성에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외교적으로 볼 때는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하셨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 외교 미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몇 달 동안 몰랐다면서요. 그것 때문에도 막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냐? 왜 하나님이 이걸 싫어했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가 돈을 가지고 외국 나라를 산 거예요. 근데 돈을 의지했는데 뭘 의지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사실 이럴 때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엔 없는데 역대하 16장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뭐냐면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구스와 룹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낸 거 잊질 못하냐? 왜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돈을 가지고 외교를 하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것을 막 혼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왜 아사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왜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을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진짜 신앙의 모습은요, 잔잔한 파도가 일 때 아니라 파도가 칠 때 나타납니다. 우리 그 감리교나 성결교 신학의 뿌리가 존 웨슬리인데 그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국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배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막 다 죽는다 막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나고, 그때 이 웨슬리도 막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 한쪽에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앉아 있는데 너무 잠잠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쪽팔린 거예요. 나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위기가 되니까 막 중내 사내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살까 그거 지금 찾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모습, 도대체 그게 뭘까? 그분들이 이제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큰 도전받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린 어떠냐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 좋은 것 같은데 바람이 휙 부니까 막 난리 나고 또 휙 부니까 막 또 중내 사내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그랬다가 계속 이러진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요, 그런 위기 때 드러납니다.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의지하냐. 여기서는 다 제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아멘 하십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사가 이러냐면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래요. 그가 41년 왕이 됐거든요. 전반기 왕이 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할 때 있죠, 묵은 닭들이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 앞에 대표기도, 교회 봉사 세련되게 잘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나태함에 빠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책망을 하면 이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책망을 들을 줄 모릅니다. 교훈과 훈계를 멀리합니다. 아사가 그랬습니다. 보통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지식이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뭘 하시냐면 딱 그거를 보면서 그렇네,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랬네 저랬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진짜 늘 하나님을 순수하게 갈망하는 분들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안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아사가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네 단계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선지자를. 왜요?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보다 신앙의 연조가 작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 하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속으로 뭐라고 하면 네가 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전체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하자. 그게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요, 엄청 고생했지만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작거나 아니면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자가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는 낮을지라도 왕에게 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 대리인으로 온 거잖아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아사 병이 걸렸습니다. 어디에 걸렸냐면 발에 병이 걸렸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병이 히브리어로 할라라고 하는데 이게 문질러서 없애다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 가려움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얼마나 가려우면 문질러서 없애다 했을까? 뭔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리고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병이. 그래서 참 힘들게 하다 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중간에 때로는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거는 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시험 들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른 회복하시고 하여튼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20-30명 되는 교회에 10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어요. 상가 주인이 십자가도 달지 말라고 해서 십자가도 못 달고 그렇게 했다가 그 이제 어느 교회 청빙 광고가 있어가지고 냈거든요. 근데 덜컥 됐어요, 담임이. 근데 그 교회가 우리 지방으로 말하면 대청교회만한 교회예요. 저기보다 더 클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으로 말하면은 109개 교회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
그러니까 저기 한 100등짜리 교회에서 103번째 교회로 한 번에 담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그래요. 형, 나 진짜 힘들어. 뭐가 힘들어? 이게 사이즈가 커지니까 생각할 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장례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2달 만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인데 왜 어떻게 단거리를 뛰고 그렇게 고생하냐. 무리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마라톤이에요.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역주하고 완주하고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됩니다. 중간에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나 위기가 올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게요, 시험이 없거나 난관이 없거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니, 마귀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시험 하나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이것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해서 십자가로 하나님으로 한 걸음씩 더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감사했던 것은 14절에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아사를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이스라엘의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를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로 평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마음을 떠나지 말고요,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역주,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난 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